할렐루야. 주님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구원의 말씀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왜 또 어떻게 되시는가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사울이 이제 바울로서 이제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 2000년의 구속사를 아주 간추려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구속사에는 누구의 열심이 있었냐면 사람들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열심이 깃든 구속사였다, 구원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거기서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여 주셨고, 광야에서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참아 주셨고, 또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멸하여 주셨고, 이들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통해서 구해 주셨고, 왕을 구하니까 사울을 보내주셨고, 사울이 왕위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합한 다윗이 왕위를 잘 굳건하게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합하여서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참된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몇 년 걸렸다? 2000년에 걸린 구속사를 간단하게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셨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적용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 그 족장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누구를 선택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뭐 해주시냐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하는 수많은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멸하셨고 멸하실 것이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누구를 세우셨으니? 구주,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분이 누구다? 곧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구원해 오셨고 계속 구원하실 것이고 이 구원을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를,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사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제 누구에 대해서 설교를 하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은 세례 요한을 중간에 끼워서 얘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당시에 차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하나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람들이 인정하고 더 넓게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을 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룹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먼저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세례 요한이 뭐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의 말에는 영감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말에 영감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태에 있을 때부터 뭐를 받은 사람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사역을 보고 감화 감동을 받아서 가서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이 감화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누가 아닐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면서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세례 요한한테 당신이 그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한두 사람이 물어봤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아마 세례 요한도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야. 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실 건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나는 그분의 뭐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야. 내가 감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고 위엄 있는 그런 위대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도 대단한데 그럼 그 뒤에 오는 메시아는 얼마나 대단하단 말이야 하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을 세례 요한이 고조시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소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소명이었는데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내가 얘기했던 그리스도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려고 할 때도 내가 세례를 베풀어야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요 예언자이고 영적이었던 사람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구약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계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형제들아, 그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여호와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을 주셨다?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를 주셨다?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저기서 이 구원의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설교하고 있습니다. 강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우리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좀 해석이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다,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두 가지를 못 알아본 거예요. 첫 번째 누구와? 예수와. 첫 번째 예수를 못 알아봤죠. 그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셨는데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알지 못하는 것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그러니까 이 안식일마다 이 사람들이 뭐를 외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안식일마다 뭐 했다? 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마다 이들이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외우는 그 선지자의 말은 뭐를 외웠을까요? 선지자들은 뭐를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언자들은 바로 그것을 예언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하면 결국 멸망당할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회복의 정점에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 당나귀를 탈 것, 그가 죽고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 그가 부활하실 것이 이미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의 말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언제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다 같이 뭐 했어요? 외웠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자기들이 외운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행했어요? 예수님이 다 했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걸 할 거다, 이런 걸 할 거다, 그거를 완벽하게 다 수행하고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죠? 우리도 성경 말씀 외우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복음에 대해서 잘 듣고 있는데 뭐 할 수 있어요? 못 알아들을 수 있고 잘못 알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것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늘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외우고 공부했건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그들은 뭐 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뭐 했대요?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를 정죄했다라는 겁니다. 정죄하고 그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님에게서 죽을 죄를 찾았지만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해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 29절 말씀, 자 우리 방송실 29절 말씀, 자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그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여기 보니까 그를 어떻게 했어요? 저기 있었네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고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저기 보여도 잘 못 보고 제가 오히려 잘못했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어떻게 하도록 못 박혀서 죽게 이들이 만들게 됩니다. 자,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이 관리들, 이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 했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해서 죽인 거예요. 그죠? 이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죠. 잘못된 일인 줄 알았는데 29절 보니까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뭐하게 한 것이다?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앞에도 27절 말씀 보면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는데, 죽여서 잘못된 건데, 그런데 이게 누구의 말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잠깐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는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보는 장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자주 찾아보게 될 장입니다. 53장,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성경을 딱 가운데를 열면 거의 이사야서가 나옵니다.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보겠는데요. 선지자들의 말이 어떻게 응해졌는가, 그죠?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응하였는가, 선지자들의 말에 응하였는가.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는 뭐를 지게 되냐면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린 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한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누구 같아서? 양 같아서 고집스럽게 저마다 제 길로 다 갔지만 그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감당시키셨대요? 그에게. 그는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하게 하기를 원하셨대요? 상함 받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독생자인 예수님을. 그 이유는 그를 무엇으로 드리기 위해서? 속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받는 거?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나중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건데 그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나의 의로운 종, 하나님의 의로운 종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기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 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못 알아봐서 그를 죽였는데, 그래서 그들이 죽여서 잘못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언자들의 예언이 완전히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하는 누구인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지금 누가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지만 이 이사야 53장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유대인들은 53장을 금지시킵니다. 유대인은 53장을 못 읽게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53장을 읽으면 답은 딱 하나거든요.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기 싫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53장을 안 읽습니다. 누구는 53장을 늘 읽어야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53장을 읽으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수치와 채찍과 질고를 당하면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죠? 모든 인간이 죽듯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누가 부활시키셨다라고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는 수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냥 죽었던 예수님이 되살아났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병 들어서 죽고, 또 나이가 들어서 죽고, 또 교통사고로 죽고, 이래서 죽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죽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죽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해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예수님도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끝나면 죽음은 죄의 뭐예요? 결과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뭐의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싹신 사망이 이제 그 은혜의 싹신 무엇으로? 부활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가 끊기고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만 그것이 끊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죽음의 그 모든 사슬과 그 모든 그 권세는 끊기고 깨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관계가 회복되어져?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사단과 죄와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비로소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죽으실 거예요. 그죠? 주일학교 때도 똑같이 설교했어요. 애들한테 너희들 아직 어린 것 같지만 너희들도 다 죽을 거야. 목사님도 죽고 우리는 다 죽어. 그죠? 다 죽지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인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깨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의 길로? 부활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의 길, 소망의 길, 부활의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신화예요? 전설이에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 과학 시대에 그걸 믿는다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몇 번을 설교했는데 한번 기억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몇 명에게 나타나셨을까요? 500명, 120명, 2명 나오는데 자, 최대로 잡으면 몇 명이에요? 500명. 그죠? 500명에게 어떤 때는 2사람, 어떤 때는 12사람, 어떤 때는 1사람, 한 번에 500명 이렇게 해서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며칠 동안 여러 날 보셨대요. 며칠 동안 보셨죠?
예, 40일. 예, 감사합니다. 잘 대답해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몇 명이 봤어요? 최소한 500명이 봤어요. 며칠 동안 봤어요? 40일 동안. 물론 40일 매일 본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봤지만 500명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500명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을까요? 그 사람들을 뭘로 세우신 거예요? 증인으로 사용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증언이 유효하려면 몇 사람이 있어야 해도 최소 2-3사람이 증언하면 법정에서 그게 유효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명.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나 전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이고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속아서 그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속을 이 사람들 속인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500명 대부분 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어서 막 잘 살고 행복하고 부자 되고 막 고위 공직자가 됐을까요? 대부분의 500명의 사람은 다 순교 당하게 됩니다. 그죠? 12제자 리더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다 리더 그룹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주 잔인하게 처절하게 뭐 했어요?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증언을 하다가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이면 비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가 없죠. 500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0년 300년 동안 로마에서 그 강력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냈던 것은 이게 뭐였기 때문에 실제이고 역사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본 사람들이 이것을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실제적 사건이고요, 이것은 즉흥적이나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어서 그 부활을 증언했다면 32절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알 수 있다. 33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게 시편 2편 7절 말씀인데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를 일으키셔서 다시 뭐를 당하지 않게 한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미 이것은 이제 이사야 55장 3절,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예언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뭐에 되었다는 거예요? 예언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발적, 즉흥적 이런 사건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그리고 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첫 번째,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에게 뭐를 전한다? 죄사함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뭐를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두 가지죠. 뭐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잊지 못했지만 누구를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사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잊고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난주와 연결됩니다. 지난주에 2000년의 구속사를 보니까 그게 다 누가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 역시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줄 알았지만 다 그거 누구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것 역시 다 누구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이제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그죠? 바울이 지난 시간에는 2000년 동안의 구속사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졌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무엇과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실로 믿고, 그것을 누구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열심히 믿어서, 절대 여러분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헌금 많이 해서, 예배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 안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타락했기 때문에 은총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보통 은혜, 보통 은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은혜, 은총이 필요할까요? 절대 은혜, 절대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뭐를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르러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까지 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믿기만 하면 뭐 받는다고요? 구원 받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요. 그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누구한테는 쉬워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들에게는 어려워요. 그죠? 예전에 제가 한 번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디를 갔다 오다가 사모하고 이렇게 이제 가다가 톨게이트에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여보, 만약에 당신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누가 와서 우리 성경적 우리가 믿는 것들 쫙 교리적으로 얘기하고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하면 믿겠어요? 이제 물어보니까 글쎄요 하고, 나한테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못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게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공짜 아닌 공짜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뭔가 결과를 하려면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인풋을 해야 돼요. 뭔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너무 낯짝이 두껍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런 예수라면 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왜냐면 사람들은 영혼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냐면 지금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죠? 영혼을 봐야 돼.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영혼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은 계속 TV라든가 뭐 우리의 그 탐욕을 자극하는 것은 다 뭐만을 보게 하냐면 여기 지금만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 예수 믿으면 나의 상황이 좋아질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음 먹고 예수를 믿어봐도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님을 막 믿으니까 엄청 좋아졌나요? 저마다 답이 다를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뭐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지금 나의 고난, 지금 나의 위기, 지금 나의 어려움, 지금 나의 슬픔, 지금 나의 아픔, 지금 나의 소망.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은 거의 어디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바운더리는 나, 우리 가족, 좀 넓은 사람, 우리 교회. 요 정도의 지금 나만 갇혀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이 막 나에게 온통 은혜가 되고 이러지 않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는 거예요? 영원을 보게 하는 것이고, 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부활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성령 모르겠어.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퍼즐을 맞히죠, 그죠? 이제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여러 조각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양대로 해가지고 그 모양을 맞히고 그림을 맞추다 보면 나중에 뭐가 맞춰져요? 딱 퍼즐이 맞춰진다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은 이 퍼즐이, 이 그림이, 퍼즐 조각이 막 몇천 피스, 뭐 몇백 피스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양대로 가이드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놓고 저건 저렇게 놓아야 한다고 해서 딱딱 맞춰다 보면 자꾸 뭐가 돼가요? 그림이 돼가요. 그리고 마지막 그 피스를, 그죠? 마지막 조각을 딱 끼면 우와, 이거였네. 그러면서 그 안에 막 기쁨과 성취감과 막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을 지금만 집중해서 보면 마치 퍼즐에 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 조각, 한 조각, 한 뭉텅이만 막 집중하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 퍼즐을 계속 맞춰가다 보면 이제 누구의 때가 되면, 나의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퍼즐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누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추시지만 누구도 함께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는 곳에 뭐 해야 돼요? 놓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곳에 이렇게 하고 가이드에 맞춰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퍼즐을 하나님께서 맞추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난 설교와 오늘 설교를 마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퍼즐을 몇 년 동안 맞추셨어요? 2000년 동안 퍼즐을 맞추셨어요.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 오시고 지금 몇 년 동안 퍼즐을 또 맞추고 계세요? 2000년 동안 퍼즐을 맞추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몇 년 동안, 최소 4000년 동안 퍼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누구의 퍼즐을? 나의 퍼즐을.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퍼즐을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맞춰 오신 거예요? 4000년 동안. 제가 나이가 이제 뭐 50밖에 안 됐는데, 그죠? 50이지만 제 퍼즐을 50년 동안 맞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퍼즐을 몇 년 동안? 4050년 동안 맞춰 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나이를 더하신다면 그만큼 오랫동안 하나님은 퍼즐을 맞춰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아주 치밀하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러분의 퍼즐을 맞춰 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우리가 되면 그 마지막 퍼즐이 딱 맞춰지는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흰 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4050년 동안 나의 조각의 퍼즐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이름 놀랍고 위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퍼즐은 순간순간도 맞춰지고, 그죠? 뭐 10년의 퍼즐이 있고 50년의 퍼즐이 있고 100년의 퍼즐이 있고 우리 전 인생의 퍼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퍼즐이 맞춰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일터의 사람들, 나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위대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봐야 한다? 영혼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영혼을 보기 위해서는 뭐의 눈을 가져야 한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의 눈은 누구를 향해야 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로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40절 41절은 읽지 않았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너희 조심하라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거 너희한테 이를까 봐 조심해라.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것을 일러줘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뭐 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뭐해요? 이 복음을 멸시하고 믿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자리에 처할까 뭐해라? 조심해라 라고 해서 마지막 경고로 이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것,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선택과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선택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완전한 퍼즐인 것을 믿고 지금 비록 지치고 힘겹고 어렵고 때로 좌절하고 슬픔에 있을지라도 계속 우리의 믿음의 눈을 누구에게 맞춰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춤으로 인하여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살아가는 영원에 이르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구원의 말씀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값없이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때로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수치와 질고를 당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신 귀한 은혜의 사건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